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봄에는 불청객이 있죠. 어떤 것이 불청객입니까? 황사, 그리고 미세먼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죠. 불청객입니다. 초청하지 않았는데 매년 반복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여름을 살아가노라면 불청객이 있습니다. 물론 더위 자체도 불청객이죠. 또 시작은 안 됐지만 장마가 있습니다. 요즘 장마는 또 큰 바람을 동반하고 있는, 물론 태풍 자체도 찾아오게 되지요. 작년 한 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반도에 불어왔던 태풍들이 있죠. 바비, 마이삭, 하이손 등 이런 강한 바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 큰 재산상 피해를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올여름에도 분명 원치 않는 불청객 장마와 태풍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연계에만 태풍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길에도 예기치 않게 태풍이 찾아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연계에 태풍도 무섭지만 정말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인생길에 만나는 태풍입니다. 그렇다면 인생길에 찾아오는 태풍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대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대처 방법을 우리가 숙지해야 되겠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있은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베세다 들녘에 5,000명을 다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다른 때와는 달리 이 무리들의 특별한 반응이 있어요. 그 특별한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으로 걱정하는 이들도 있죠. 하지만 절대 빈곤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어찌 보면 무리들 자체 삶이 절대 빈곤자였습니다. 내일 아침이 돌아오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런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극히 한 어린아이의 작은 것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거기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을 먹이시니 놀랄 수밖에 없죠. 야,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이제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뭐 누구나 한번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억지로 잡아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애나 지금이나 정말로 훌륭한 리더, 훌륭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뭐 다른 것은 좀 부족하게 이끌어갈지라도 백성들의 민생고를 해결해 주면 훌륭한 대통령, 훌륭한 정치인, 훌륭한 리더, 이렇게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왕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무리들을 선동해서 빨리 나를 왕으로 추대하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려는 세상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 물들지 않도록 빨리 그곳을 떠나도록 명령하셨고, 당신도 무리들을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오늘 시작되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에는 문장으로 말하면 쉼표가 없어요. 예수님이 막 뭔가 재촉하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를 무리들에게 나눠줬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더운 나라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나눠줬을 때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이 그룹 저 그룹 찾아다니면서 나눠줬을 때 막 땀으로 몸이 번복됐을 거 아니에요. 몸은 상당히 피곤했을 거 아니에요. 지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자와 사랑이 마신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정말 오늘 수고 참 많았다. 여 잔디도 푸르고 좋은데 거기서 정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좀 쉬어라. 얼마든지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막 재촉을 했어요. 그리고 빨리 이곳을 떠나라. 이곳을 떠나라. 왜 그랬을까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무리들의 그 말에 동요가 되어서, 즉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 또 올 거니 이때다. 정말 빨리 우리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그 측근에서 권세를 누리면 좋겠구나. 아, 기회가 왔구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세속적인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도 머물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빨리 여기를 떠나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훈련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주어진 힘을 가지고 엉뚱한 곳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왜 필요한데요? 그러면 거의 이기적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아니하면 주어진 힘을 과용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게 됩니다. 군림하는 자가 됩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가 아니에요.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더 많은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세속적인 욕망을 아셨기 때문에 지체하지 못하도록 빨리 그것을 떠나라고 명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 교회 안에 한번 적용해 보면, 이 교회 안에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 직분을 계급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높습니까? 역할 분담이 다를 뿐이지. 그런데 훈련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계급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직분을 맡게 되면 이제 그 사람 때문에 화평했던 화목했던 교회 관계가 깨지고 싸움이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훈련되지 못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 직분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행동거지가 바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직분을 맡기 전에도 잘 훈련되어야 되지만 그것으로 완성되지 않잖아요. 직분을 맡은 후에도 자기의 경건 생활을 부단히 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앞에서는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나아가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힘이 있을지라도 그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작은 자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좋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성인 훈련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받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고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것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단순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될 텐데 시선이 흐트러져서, 오늘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가서 유진 피터스의 어떤 그 영상을 하나 8분짜리 봤는데 참 영성의 대가죠. 그분이 마지막 2018년 돌아가기 직전에 남겼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심플해야 된다. 심플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자꾸 흩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구원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모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영성의 훈련된 모습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될 때만이 진실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이요,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훈련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주가 되고 예수님을 종처럼 부려먹는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로 바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나 이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정말 출발할 때 잔잔했던 그 갈릴리 바다가 큰 바람과 물결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병행구인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18절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오늘 본문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런데 요한은 기록하기를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큰 바람이라고 말해. 큰 바람. 여기 큰 바람은요, 이 메가톤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가톤급의 정말 엄청 큰 그런 바람을 말하는, 상상할 수 없는 돌풍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발했을 때 잔잔했던 그 갈릴리 바다가 왜 갑자기 이런 돌풍이 일어났을까? 왜 큰 풍랑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지형학적 요인 때문입니다. 지형학적 요인. 여러분, 우리가 가보신 분도 있고 가보지 않았지만 이 갈릴리 바다는 이 둘레가 55km입니다. 호수예요. 우리나라로 비하면. 저들은 물이 없으니까 강을 바다라고 하고 호수를 또 강을 호수라고 하고 호수를 막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둘레가 55km 하프 모양을 하고 있어요. 참 어종이 다양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호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바로 지중해가 있습니다. 유럽으로 이제 또 연결되잖아요. 그 지중해가 우리나라 3면이 바다인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서쪽이 바다입니다. 그 서쪽 지중해로부터 갑자기 큰 바람이 이 육지로 불어올 때 이 갈릴리 바다에 영향을 받아서 예기치 않은 돌풍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 안에는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타고 있잖아요. 이 제자들 중에는 정말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 어부들이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이 나름대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애를 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찾아온 이 메가톤급 큰 바람의 물결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지금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큰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다 같은 세상이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잔잔했던 바다에 애기치 않는 큰 풍랑이 찾아오듯이 우리 잔잔한 삶의 자리에 애기치 않는 고난이 찾아오고 있어요. 참 5분 앞길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앞길 아닙니까? 지금 웃고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런 잠시 후에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금년이 광고 드린 대로 6.25 전쟁 발발 71주년이 되는 해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1주년 그날은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새벽 고요히 잠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이 남한 땅을 침략할 줄 알았습니까? 저 김일성 공산주의가 이 남한 땅을 침략할 줄 그 누구 한 사람 알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21세기 최첨단 문명 과학의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문명의 발달은 대단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찾아온, 민족에게, 백성들에게 찾아온 큰 태풍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쳤던 평온한 교회가 하루아침에 성도들끼리 서로 호소하고 고발을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모르지 않건만 알고 있건만 그 어떤 문제 하나 해결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참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노예 재판국장인데 이번 주에도 한 건 화해위원회를 지금 제가 또 모집해서 장로들을 불러 어느 교회 화해를 지금 시켜야 돼요. 적지 않은 교회들이 지금 큰 풍랑을 맞고 있습니다. 가정의 웃음꽃이 만발하고 행복했는데 가장이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하고, 건강했던 가족들이 갑자기 질병에 걸리고 사고를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풍랑입니다. 인생 여정이 순항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살이입니다. 내 인생길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어떤 경험으로 해결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얻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릴리 바닷가 제자들이 만났던 잔뼈가 갈릴리 바다에서 굵어 일생을 살아왔던 이 어부들자 해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큰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대신 마음에 근심 걱정만 자리 잡게 됩니다. 찾아온 풍랑으로 밤을 치새우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밤을 치새워 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도 예기치 않는 풍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짚어볼 것은 이런 고난은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애유 없이 고난의 크기와 무게만 다를 뿐이지 이렇게 저렇게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돈과 권력이 있다고 건강에 태풍이 피해가던가요? 아닙니다. 여름장마와 태풍이 부잣집은 피해가고 가난한 집에만 찾아오던가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다 같은 세상을 살면서 이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 아들이 큰 위기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제쪽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후에 당신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5월 가정의 달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에 제가 선포했던 말씀의 제목이 기도하시는 손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품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물을 주자. 기도하자. 자녀들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우리 주님 손처럼 기도한 손을 가집시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기도를 시작해서 계속 기도의 물줄기, 예수님 사역의 에너지는 기도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있는 제자들의 그 상황, 큰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영의 눈을 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들이 서로 기도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중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영으로 그것을 찾아가 주시고 필요한 은혜들을 반드시 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선교사에게 매달 선교비를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너무 오지에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매달 보내주는 선교비를 찾아 사용할 수 없었고 분기별로 한 번씩 시내에 나가서 돈을 찾아 그 돈으로 선교 물품을 사가지고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10년 그 이상 오래 반복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그 지역의 나쁜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이죠. 저 선교사는 어느 때가 되면 꼭 시내를 나가서 많은 물품들을 사오고 돈도 가지고 온다.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 이 나쁜 사람들이 그때를 이제 기다리다가 그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선교사가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며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이 선교사가 많은 짐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 길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쁜 사람들이 선교사를 습격해서 물건도 돈도 빼앗으려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그들의 눈에 선교사 주변에 무장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혼비백산 나 살려라 하고 이 나쁜 사람들이 다 막 소리를 내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선교사는 도대체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 수 없었죠. 왜 저 사람들 저렇게 도망을 가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이제 선교센터에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이 선교사가 거기 계신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리면서 며칠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이고 우리 아들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근데 한번 여쭤보자. 언제 그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아들 선교사가 언제입니다 라고 말하자 어머니가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날이 목장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그때 우리 목장의 식구들이 너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시간이구나. 할렐루야. 중보기도와 이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서로의 풍랑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산에 올라가셔서 그냥 혼자 안식하고 있었겠습니까? 그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제자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의 상황을 아신 예수님이 죽음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급하게 찾아가셨던 것이죠. 무리를 걸어서. 자,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오늘도 동일하신 예수님 산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품고 중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처럼 위기에 처했을 때 찾아와 주시고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여정일지라도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애를 쓸지라도 우리의 가는 길에 십자가 같은 어려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이동하라 하면 이동하는 것이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르비딤에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장막을 힘들게 거둔 다음에 신광야를 출발하여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역사적 현장이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뭐가 없다고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말씀 순종하고 갔으면 사막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들어 더 풍성하게 채워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좋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하고 갔더니 그 더운 사막 기후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라. 순종하면 만사 형통할까요? 즉시? 아닙니다. 순종한다고 전진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넓은 길만 나오고 문제는 하나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갔는데도 좁은 길을 만날 수 있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는데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힘들다고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포기와 실망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노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있잖아요.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은 필요 없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 여기만 좋아하는데 정말 중요한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 특별히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가보니 물이 없으니 얼마나 원망 불평이 나오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계속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왔는데 물이 없다니.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이제껏 또 주의 은혜로 광야를 지나왔잖아요. 야, 지금은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이런 믿음의 기대가 있어야 됐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익스펙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그 물 없는 곳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잖아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반석을 쳐서 누가 물이 나온다고 인간은 생각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그러니 내 인생이 캄캄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전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계산으로, 내 이성으로 믿는 그런 신앙은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요, 순종의 결과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제 아들이 큰 물결로 위기에 처했을 때 급히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밤 사경에 물 위로 걸어오는 물체가 보이니 귀신 같은, 유령 같은 그런 착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지금 풍랑으로도 두려워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막 더 큰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자, 그때 두려움에 처한 제자들을 찾아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어떤 큰 풍랑을 만났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때 이 말씀이 선포되자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허락하자 베드로가 정말 물 위를 걷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땅을 걷는 것이 아니잖아. 바다를 걷다니. 그러다가 이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바람을 바라본 거예요. 파도를 바라본 것이죠. 그 내용이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서 빠져가는 거예요. 바람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맡고 있는 고난의 환경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환경을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더 깊이 빠집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바라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영적 세계를 비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원망과 불평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라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분산하지 말고 주께로 향하며 오늘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능력이 뭡니까? 주님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닙니까? 우리의 돈과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닙니까? 이게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주님을 부르고 찾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바람과 풍랑을 누가 잠재워 줄 수 있습니까? 작은 풍랑은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누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지만, 메가톤급의 큰 풍랑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습니까? 그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자연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유면하지 않으시고 더 가까이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 죽게 된 위기에서 당신의 능력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들이 고난의 환경으로 두려워 참 이루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 아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 아니었어요? 두려울 때 진정한 소유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정확히 하시기에 제 아들에게 평안을 주셨고, 오늘도 큰 풍랑으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난이라는 말은 단순한 인간의 욕심을 입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 우리를 향해 내미실 때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잊기 위해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문제로부터 해결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오늘 마지막 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이라고요. 바른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다 알지 못할지라도 예수가 누군 것에 대해서는 누가 물어봐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내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엄청난 칭찬을 했잖아요. 그 고백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절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내 인생께 불어오는 큰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참 평안을 보장해 주십니다. 고난의 환경을 바라지 말고 구원자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운 환경에 갇혀 있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은혜로 남은 생에 믿음 안에서 멋진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아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 예기치 않은 큰 풍랑을 만났듯이